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가르침과 지도 속에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승들, 동물과 다른 인간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힘써주신 또 모든 우리 스승들, 영적 정신적 스승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또 누군가 그죠? 또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직업적으로는 아니지만 말 한마디 또 잘 건넴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스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부모요 또 스승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 조언을 받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애쓸 때 조그마한 힘이 되고 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고 또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참으로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는 우리 수일학교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지원이 보니까 이제 그 격주로 학교 다니다가 이제 엊그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매일 그냥 학교 오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 또 서서히 기지개를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가 하루빨리 다시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이런 상황이지만 또 아니 뭐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 교사들의 또 역할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신방하고 또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함으로 한 생명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가르침을 다 끝낸 뒤에 결론적으로 이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제목을 붙이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바로 전날 하신 기도인데 그때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신 부분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했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죠. 그들은 바로 내게 주신 자들 이런 표현이죠. 아버지의 것, 또 그 앞뒤에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라도 그죠?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신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말 한마디가 그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새로운 출발에 참으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스승으로서 또 연장자로서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뭔가 바른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세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종종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사태도 가만히 보면 어떤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집단으로 폭력을 행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왕따 당하지 않고 여기서 외면받지 않으려고, 그죠? 이제 옳지 않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도 같이 어울려서 그런 이제 못된 짓을 누군가에게 행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런 이제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부분도 바로 이 소속감의 문제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9절과 이어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내게 주신 자들, 그죠? 아버지의 것, 내 것, 소속을 표현하는, 그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디에 속했는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나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나, 세상의 지도자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에게 속해 있나, 이것이 종종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에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뭐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죠. 의심이 되지 않겠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면 이 소속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좀 종종 이제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시간 또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악의 현장이 있다면 심각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에 있느냐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을 굳게 세워갈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장 데려갈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그런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악은요, 죄악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큰 고난, 어려움, 또 나쁜 상황,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이런 단어인데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또 넘어간 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넘어갔죠. 그래서 세상엔 죄가 있고 그 결과로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 하고 고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임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그냥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악에 빠진 것, 어떤 어려움에 빠진 것, 욥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봤지만, 그죠?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죠? 어리석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애매한 어떤 재수 없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사단에게 시험해 보도록 내어 맡김으로, 욥의 경우죠. 죄 없는 부당한 고난도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주체적 인간으로서 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았는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잘못된 환경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은가, 이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경 자체가 잘못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또 정말 힘든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이제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 속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또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살만 나는 그런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사실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그죠? 죄와 악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곁에서 늘, 그죠? 격려하고 또 붙잡아주고, 그죠? 바른 길을 또 가르쳐주는, 인도하는 그런 인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키워주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도록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죠? 또, 누군가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잘 힘써서 이렇게 가르쳐 주도록 힘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분별력을 키워가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바른 길을 가고 좋은 길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탄이 문제예요. 사탄이 이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이제 시시때때로 엿보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방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사탄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사탄이 건드리는 것은 누구예요?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죠. 중간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이건 아마 이제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죠? 머리털 하나도 사탄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악한 일로부터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많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전혀 거룩하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고 또 망가진 세상, 그런 세상이기에 원래 상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은 결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이제 진리니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차고 넘쳐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자, 마지막 부분.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친한 관계는 어떻게 해요? 늘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그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관계가, 이게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고 또 만나면 또 할 얘기가 많은 관계가 이게 친밀한 관계예요. 아무리 인척 관계가 아무리 그죠? 촌수는 가까워도 자주 같이 시간을 하지 않으면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그 관계는 바로 친밀한 그 교제 속에 있을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장소, 그죠? 골방이라고 예수님이 말 표현하신 그 어떤 하나님과만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갈 때에 우리는 더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 부부도 함께 닮고 친구들도 함께 닮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반에 그렇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먼저 우리가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함으로, 교제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행복을 찾는 길, 그리고 바른 길, 여러분, 이것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길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스승에게 배운 것은 바른 길을 사는 것이면서 동시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내 기쁨,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쓰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고통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이 가장 바른 길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참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거룩해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더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사실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온갖 죄와 악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s.